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매일 얘기하는 얘기고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함께 가야 할 일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면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사랑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까지 완성된 모습으로 그 하늘 저 나라 저 천국에서 그날 아침 그 문에서 우리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때로는 우리에게 안 맞을 때도 있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나와는 상관이 없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와 상관이 없어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계명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아멘. 본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마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자녀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죠. 남남 같은 모습. 부모하고도 좋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부모하고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그렇게 평안하고 샬롬인데 어느 날인가 마귀가 찾아오면은 악한 마음이 찾아오면 서운한 마음이 찾아오면 평생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냥 보기만 해도 이가 갈리고 사람이 좋다가도 싫어지면은 그런 모습이 좋을 때는 그저 한없이 좋다가도 그저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상하면은 한없이 미워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없이 미워질 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없이 싫어질 때도 사랑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명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 주어진 일대로 하려면은 그 주어진 목적의 도구대로 사용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여기 수능 시험을 쳤어. 애들이 수능 시험을 쳤고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운전면허를 또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뭐예요? 그 시험을 칠 때 거기에서 주는 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머리가 그냥 막 170, 250, 340, 300, 400이 있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룰 안에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그 안에서 합격 여부의 여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완전한 것을 말한다 할 때도 그 룰을 벗어나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룰을 제시하셨어요. 그 계명의 룰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가? 우리는 앉으나 서나 다 듣습니다. 다 사랑도 할 줄 알고. 근데 문제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찾아왔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이 찾아왔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땐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조건과 환경과 모든 일이 자기하고 맞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가 밀려오는 가슴에, 파도치는 가슴에 무엇으로 막고 사랑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 계산과 내 방식과 내 방정식에 살다가 부딪힘이 올 때 주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안에서 거하는 자. 나는 내 생각과 내 삶은 파도치는 이 물결 앞에 밀려가는 인생이지만 내가 주님의 보호 아래, 말씀 아래 보호 아래, 주님의 뜻의 보호 아래 산다면 그것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쓸려가는 것 같아도 쓸려가지 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가는 것 같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쓰나미가 올 때 그 동영상을 좀 봤어요. 쓰나미 아시죠? 저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한꺼번에 그냥 파도가 져갖고 파도가 막 올라왔다 한꺼번에 쑥 내려가고 막 이 땅의 것들 바닥 것이 싹 빠져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 세상에 그런 개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세상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냥 그렇게 흘러 들어가고 그렇게 난리가 나서. 그런데 다 그렇느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부분 또 그러더라고. 근데 그 부분 그래도 지구촌은 그대로 있더라고. 분명히 그 자리에, 그 현장에는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황폐화되는데 지구촌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변질돼도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틀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틀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자.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예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자라고. 여러분, 내 손가락에 멍들고 찢어지고 아프면 손가락이, 여러분, 피도 나고 아프면 여기다 아까진기도 바르고 약도 바르고 하지 않나요? 아픈 것 때문에 안 아프게 해보려고, 덜 아프게 해보려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문에다가 손을 쑥, 제가 졸다가 그랬어요. 문을 쑥 당기는데 이게 서서인데 확 찡기니까 너무 아픈 거야. 왜 꽉 잡았을까? 안 아프라고, 덜 아프라고, 아프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당신의 품에 안에 와서 그 아픔을 견뎌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잡고 있는 손이 좀 있으니까 살살 펴지더라고요. 먹은 속으로 남았는지 아픔은 만져도 아직은 약간 아픈 것 같아요. 근데 그 눌리킬 때 아픔보다는 훨씬 덜 아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으로 산다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상처받을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안음 속에서 나는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틀을 깬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말씀들 1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쭉 기록된 거 보면 불을 행하는 자는 어려움을 행하는 자는 살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만 그것이 옳다 여김없고 그 이웃도 함께 그 옳다함을 쫓게 만든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시고 나도 지키고 내 이웃도 지킬 수 있도록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 틀 안에 있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살면서 특별히 젊은 친구들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집을 막 뛰쳐나오고 싶어. 집이 나한테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부모님은 그저 못하라고 통제하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문제가 된다 저것도 문제가 된다 이것도 위험하다 저것도 누구는 몰라 다 잘 안다고 그만 좀 말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알면서도 사고가 나요 안 나요? 알면서도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저 내가 편한 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틀을 깨기 때문에 틀 바깥에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얘기 말을 빌리자면 집 나가면 뭐라고? 집 나가면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틀을 깨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버리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땅의 죄와 번복하면 우리는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놀던 물에 놀아라 하는 말이 있어.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놀아야지 산에서 못 놀아. 내가 어느 날인가 저기 강원도에 있을 때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교통사고인데 문어 아시죠? 문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더라고. 나는 그래서 문어가 산에서 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문어도 24시간이 지난 산에서는 죽고 말더라고. 문어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사랑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랑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자에게 주신 것이요. 하나님 택한 사람을 보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지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보고 성경 믿으라 내가 사랑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보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가지 마라. 물고기는 물 밖에 나가면 안 돼. 근데 물 밖에 너무 조건이 좋아. 환경이 좋아.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계명을 깨트리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요. 살아가는 의미를 바로 세우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사랑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엄마가 말하고 아버지가 말해. 아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정말 그 사랑하는 걸까? 사랑한다면 내가 가는 길을 걷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가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내 입맛에 맞지 않아. 그래도 어머니 이건 내 입맛에 맞지 않아. 어머니가 나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니까 사랑하고 먹는 거예요. 제가 보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내가 해주는 반찬이 내가 보기엔 별로 맛이 없어. 근데 자기는 맛있대. 뭘 해줘도 맛있대. 나는 좀 그걸 좀 배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부족해서 잘 안 돼요. 맛이 없는 건 맛없다고 하지. 근데 사랑한다면 그것도 안을 수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가 가까워지고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을 때 사랑한다는 거예요. 조금 거추장스럽고 조금 나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의 계명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데 내 눈앞에, 내 삶 앞에, 내 행함 앞에 있으니 그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그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내 삶의 생이 그의 길로, 주님의 길로, 약속의 길로, 생명의 길로 세워지는데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힘들고 무거운 것도 아닌데 왜 안 받고 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봅시다. 다시 한번 띄워서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행할 수 있는 것을 말씀, 온전케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오늘 5절이요. 본문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이 먼데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무거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라고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멀리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랑하라, 계명을 지켜라, 또 옛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또 새 계명을 지키라 말씀이에요. 옛 계명은 뭐냐? 옛 계명은 주로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세 오경에 모세로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위에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의 척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사에게 주는 핵심이요. 이것은 바로 사랑의 그 대명사, 이웃에 대한 사랑, 나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곧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인 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삶이 돼야 돼요. 주님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삶이 돼야 돼요. 주님 안에서 진리로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 계명이 뭐예요? 세 계명이. 옛 계명이나 세 계명이나 뭐예요? 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그 세 계명이 뭐냐? 응? 구 계명은 구약에서 난 계명은 하나님 사랑, 나의 사랑, 하나님 사랑, 내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 안 해준 것에서 원망하지 말고, 누군가 사랑을 나한테 안 했던 것에서 아파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전제로 서로가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버리시고 친히 피를 흘리시고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이웃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몸을 헌신의 자리, 찢기우는 자리,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아픔의 자리 서슴지 않고 내놓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뿐이 없기 때문에 그 눈물과 고통과 아픔, 그 아픔의 역사를, 십자가의 고난을 홀로 지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기에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자리에, 나도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도 그 희생의 골고다의 언덕에, 나도 내 몸을 찢기우며 내 몸을 고통받으며 이웃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힘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언젠가 이규현 집사님의 친구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새벽기도에. 그분은 현직 경찰관, 저 남양주시에 있는, 뭐 계급은 제가 얼마인지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된, 은퇴를 얼마 안 된 분이죠. 어느 정도는 됐더라고. 근데 그분이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봉사, 자기 어머니에게 해왔던 일들, 자기 어머니가 모태신앙이고 자기도 모태신앙인데 어머니가 평생을 교회 화장실 청소만 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싫어하는 거, 남들이 어려워하는 거, 회피하는 걸 본인 스스로 나섰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자기들이 눈으로 본 건 어머니 화장실 청소하는 것뿐이 교회에서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배운 게,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30년 동안, 어른이 돼서 30년 동안 한 번도 교회 화장실 청소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양주시에 있는데 교회가 꽤 큰 모양이에요. 5층까지 있는데 층층마다 교회 화장실이 다 있는데 자기가 그걸 담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담당하는데 그 이제 경찰 우리 전 집사님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했지만 쉬는 날, 모자란 날, 이런 날 뭐 쉬는 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근무인데도 휴가를 내 갖고
휴가를 내서 그 휴가 시간에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리고 친구를 만나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휴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수 있는 시간은 내 쉬는 시간 친구 만나서 동료하고 함께 하기로 했고 자기가 근무하는 일 시간을 근무를 접어놓고 봉사하는 섬김에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 거 그걸 자기가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 6명 있는데 6명 몽땅 다 화장실 청소한다. 어떤 섬김일까요? 어떤 모양의 사랑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피 흘리신 그 사랑, 십자가의 고난의 그 사랑, 그 열매를 맺었기에 나도 그 사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며 대신 피 흘린 그 사랑,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성탄의 기쁨, 왜 성탄의 소리들이 없습니까? 왜 성탄의 소리들이 볼멘 소리로 바뀌어져 갔습니까? 진정한 예수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희생의 자리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의 열매, 부활의 열매 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온 율법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당신이 오신 사랑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